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아멘.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아주 급변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인공지능 시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제가 놀라웠던 것이 그냥 내가 어디에 있든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집에 있는 모든 가전을 그 스마트폰으로 다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그래서 TV도 밖에 나가 있다가도 그냥 내가 스마트폰으로 켰다 껐다 채널을 돌릴 수도 있고요. 세탁기도 마음대로 켰다 껐다 할 수 있고 에어컨이나 난방기도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모든 가전을 그냥 내가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 하나로 다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을 누리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아직 없으신가요? 아, 그런가요? 대부분은 조금 늦는 건가? 네, 어쨌든 이런 시대예요. 또 하나 신기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왜 애완동물 키우신 분들 있죠? 지금 우리 여기 대부분 좀 시골에 가까우니까 여기는 이제 잘 그런 게 없는데요. 도시에서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다 출근을 하고 밖에 나가잖아요. 집에 뭐만 있어요? 동물들만 있어요. 뭐 고양이나 강아지나 뭐 이렇게 애완동물들만. 그런데 이제 보호자들이 이 애완동물을 집에다 두고 다 외출할 때 옛날에 그냥 외출을 했어요.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나가면.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제 CCTV 집에다가 카메라하고 몇 가지 그 기능이 있는 장비만 설치해 놓으면 꼭 주인이 집에 있는 것 같이 애완동물들에게 느끼게 해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주인이 밖에 나가 있어도 거기에다가 집에다가 TV 모니터하고 또 그 스피커만 달아놓으면 애완동물이 주인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야옹아 이렇게 부르면 집에 있는 자기 애완묘가 이렇게 목소리가 들리는 스피커 쪽으로 다가가고 그 앞에 보이는 자기 주인의 모습을 보면서 안심을 한답니다. 그래서 또 식사 시간이 되면 이 밥 주는 시간이 되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띵 누르면 집에 있는 그 애완동물의 밥그릇에서 밥이 찍 하고 공급이 되어지고 물도 쭉 하고 나오고 이걸 다 그냥 밖에 나가 있어도 그러니까 애완동물의 입장에서는 주인이 마치 자기와 지금 같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해서 이렇게 안심하고 안정되게 하는 그런 기능들 또 그런 시설들이 요즘에 많이 유행이랍니다. 그리고 그 산업이 지금 계속 붐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발전이 돼서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답니다. 우리 집사님이 이제 애완동물 그 병원에서 근무하시는데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잘 모르시나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주인이 밖에 나가서 화면에서 주인의 얼굴을 보여주고 또 목소리를 들려줌으로 인해서 안정감을 주고 안심을 시켜줄 수는 있겠지만 사실 실제로 그 애완동물과 주인이 같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 것처럼 안심을 시켜주는 것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저 멀리 계시면서 그냥 내가 너를 위하여 이 성경책을 줬으니까 이거 보고 그냥 안심해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당신이 이제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부분들을 또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해 줬을 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아주 불안해하면서 근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안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시지만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실 수 있도록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고 영원히 그 보혜사가 바로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오셨고 육신의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존재 방식이 조금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자기들과 같은 눈으로 보이고 또 만져볼 수도 있고 음성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셨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이 보혜사 성령님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그냥 주님이 함께 있는 느낌을 가지고 그 느낌을 가지고 그냥 안심되고 불안해하지 말고 살아라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실제로 함께 사시고 실제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진리죠. 믿습니까? 네, 주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리고 실제이고 사실이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승천하셔서 오순절에 하나님의 영이시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네, 그럼 한번 고백해 봅시다. 저를 따라 고백할게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오른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대보십시오. 자, 이제 저를 따라 한 문장으로 쭉 이제 이어서 고백할게요.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영원히 거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예수님의 사람들, 자기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실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은 아니에요. 되게 낯설은 말이고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적으로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권한을 가지고서 돕는 자, 또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대리인이다, 또는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변호한다. 그러니까 변호사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보게 되면 성령님이 누구를 위해 주고 계신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대리인이시고 여러분들의 변호자이시고 여러분들의 도울자이시고 여러분의 상담자이시고 여러분의 위로자이시고 여러분의 지혜자이시고 여러분의 능력이 바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돕는 자요, 대리자요, 위로자요, 변호자이신 이 성령님을 왜 보내주신 것일까? 왜 보내주신 것일까? 먼저는 그들을 대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왜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을까요?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나는 지금 보호가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지켜주심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환난과 또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들과 또는 부정적인 감정들과 또는 악한 역사들, 그 귀신들과 마귀의 역사들로 인하여 내 마음의 근심과 불안과 염려, 초조함이 그런 것들로 인하여 불화살을 맞고 불화살을 쏘는, 불화살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안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여러분의 보호자로 보내주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근심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떠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두렵고 걱정스럽고 염려되고 불안해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그런데 보세요. 실제로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제자들과?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실제로 함께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단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인 거죠. 그리고 만질 수가 없다는 것 뿐이에요. 그분의 음성의 목소리, 이 물리적인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이지 실제로는 없는 게 아니라 가버리고 그냥 제자들만 떨렁 세상에 남겨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제자들의 진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원인은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 그리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근본적인 이유, 그게 무엇일까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과 실제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지 않는 것이 진짜 원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잠깐 예로 하나 든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난할 때, 여러분이 아플 때, 또 여러분이 걱정할 때 만일 여러분 옆에 여러분이 눈에 보이고 만져질 수 있게 예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럼에도 근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시겠냐고 여쭤봤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아니요. 전혀. 깊이 생각해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대번 답이 아니요, 그럴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면.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지금 옆에 계세요. 여러분 앞뒤에 계시고, 여러분 위아래 계시고, 여러분 심령에도 계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감싸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하 좌우 어디를 둘러봐, 안팎 다 둘러봐도 여러분의 환경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말씀을 믿기만 해도 우리는 우리의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합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 사람들이 도대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뭘로 인하여 어떤 것들로 인해서 걱정하고 근심해요? 어떤 사람들은 질병 때문에 근심하죠. 어떤 사람들은 돈 때문에 걱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갈등과 관계의 깨어짐 때문에 불안해하기도 하고요. 또 마음의 상처나 또 세상의 멸시와 핍박, 또 마귀의 회방, 또 복음이나 말씀 그리고 믿음을 반대하는 여러 가지 도전들과 같은 그런 문제들 앞에서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유도 없이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별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냥 괜히 걱정하고 괜히 그냥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염려가 그냥 자기의 인격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시키지 않아도, 벌어지지 않아도 그냥 걱정하고 그냥 우울해하고 그냥 스스로 굴을 파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으로 만져질 수 있는 모습으로 존재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만 계실 때는 부활 이전에는 몸에 한계가 있으셨어요. 아세요 여러분? 가끔가다 물론 초월적인 그 자연의 그 원리를 초월하여 역사하신 경우도 있었지만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였어요.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이 오늘 대부도에 계시면 그 동시간에 저기 시와의 정왕동에 같이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계실 수 없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베드로를 만났으면 같은 시간에 저쪽에 가가지고 사도 요한을 동시에 만날 수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께서 성령님께서는 이제는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시고 우리의 변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를 정확하게 말하고 우리가 믿는 바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정확하게 전하고 정확하게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어떤 문제들,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사 가운데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올 때 덮어놓고 걱정부터 하지 말고 여러분 울지 말고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불평이나 누군가를 원망하지도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 그 부분을 정확하게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럴 때마다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영적인 기도를 통하여 영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 가운데 풀어내시면 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이 당면한 상황과 환경들이 바뀐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 문제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로 실패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보호자이며 변호자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관계의 변화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관계의 변화. 이 관계의 변화를 이게 뭐냐면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경에는 그 변화된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러 가지 단어들로 표현했어요. 보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몇 가지만 보면 이런 겁니다. 연합, 통일, 하나됨, 친밀함, 안에 거하다, 이런 말들로서 이런 표현들로서 완전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맺을 수 없는, 일반적인 이 세상의 기준과 세상 사람들 안에서는 맺어갈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관계를 새롭게 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20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누구와 연합이 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이 돼서 하나 되게 하고 결국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구약시대에 성령님이 안 계셨어요?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은 계셨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예. 성부, 성자, 성령은 안 계실 때가 없으셨어요. 항상 계셨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은 분명히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그때에도 성령님은 계셨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실제로 역사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까지 그때를 보게 되면 성령님은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그들 속에는 거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성령님이 분명히 계셨고 성령님이 실제로 능력으로 역사하시긴 하셨지만 그들 속에 그들과 하나 되게 그들 안에 들어가서 거하실 수는 없었다는 말이죠. 왜 그렇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활동하실 때는 왜 그들 안에 유대인들 안에 왜 성령님이 거하실 수가 없으셨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러기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함께 거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 아담의 후손,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그 본성이 아담과 같은 죄의 본성으로 태어나요. 그 속의 본성을, 그 생명이 무슨 생명이에요? 죄인의 본성을 가진, 죄의 본성을 가진 생명. 그러니까 그 죄의 본성을 가진 죄덩어리가 된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거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구약 백성들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서 함께 사실 수는 없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의 본성이 어떻게 됐어요? 다 제거되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속량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속량의 결과인 죄의 제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죄의 본성이 제거되고,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그 원죄가 제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본성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하나님의 의의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니 우리 속에 있던 죄의 본성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실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요 사도 바울에게 이 부분을 계시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있습니까? 자,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앞뒤에 계신 분들 보세요. 자, 그들 안에 거하고 계신 성령님이 보이십니까? 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안 보이죠. 착한 사람한테만 보여요. 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착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 의의 본성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착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내가 나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함께하며 믿음의 주님의 한 몸 되고 한 지체가 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앞뒤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살아있는 성전, 움직이는 성전.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고 연합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 주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는 것,
주님과 내가 연합되었다는 것들을 과연 누가 깨뜨리고 누가 분리할 수가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이 혹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고 느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거듭난 영과 하나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와의 관계를, 그분과의 우리의 연합됨이 깨어지거나 분리되거나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돼서 이런 하나됨을 이루고 일치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위치,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삶의 방식도 함께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전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기본적으로 성령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한번 대답 잘해보세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거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그분이 여러분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있던 모든 능력들과 부요함과 건강과 하나됨과 평안과 능력,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다 두고 그냥 주님만, 예수님만 몸만 떨렁, 아니면 성령님의 영만 떨렁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걸까요? 그럴까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 성령님 안에 가지고 계신 모든 것, 그건 어디에 있어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그것들을 다 가지고 왔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시작해야 돼요. 주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이것의 실제를 누리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 뭔가 필요가 있어서 구할 때, 또는 기도할 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나는 받은 게 없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재정적인 필요가 있다라고, 필요를 느꼈다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죠? 무엇을 기도합니까? 재정적인 필요가 채워지고 풍성해지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 자리, 어떠한 위치에서 기도하냐는 거예요. 나는 주님으로부터 아직 그 재정의 축복을 덜 받아서, 나는 아직 가진 것이 많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지 않으니까 나는 주님으로부터 더 받아야 된다라는 필요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합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대답하고 고백하신 것처럼 예수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때 하나님 안에 있는 그분들, 주님 안에 있는, 성령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내 안에 오셨으므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것들이 이제는 내가 선포하고 고백함으로 이것들이 내 삶에 풀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그런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십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하도 길게 얘기해서 1번이 뭔지 2번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것들을 깨닫게 하고 이렇게 기능할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이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필요들이 있을 때 내게 그것이 없어서 필요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지 않아서 필요를 느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봐요? 저 높은 어디에도 있는지 모르, 우주 어딘가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 아니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것들을 보고, 그분 안에 있는 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여러분의 삶에 풀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비롯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리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부터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온 거죠. 여러분들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자녀인 척하지 마시고 여러분 회사에 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목사님을 만날 때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여러분의 친구들을 만날 때도 그리스도인으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부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부유한 자가 아니라 여러분은 어디에서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은 부유한 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승리자예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어떤 느낌과 어떤 감정을 느껴도 그 느낌과 상관없이 여러분 자체가 승리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성령님은 이렇게 주님과 우리로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 그 위치,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들과 반응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19절과 2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예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사단이 가져왔던, 죄가 가져왔던 이 사망의 저주가 뭡니까? 사망의 저주. 모든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어가게 만드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렇죠? 또 사망의 그 저주와 사망의 저주를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과 그런 감각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보면 이는 내가 살아있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분명히 조금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말해놓고 당신이 살아있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살아있는 계신 게 아니에요. 누구도 살아요? 제자들도 살아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도 살아있겠다는 거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살아있으므로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되, 주님이 어떻게 살아계십니까?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계시죠. 영생으로 살아계시죠.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분과 같은 생명으로 같은 일을 행하고 그분과 같이 살아가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거쳐 삼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칠 건데요, 우리 안에 가신 성령님이 우리와 이와 같이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된 관계로 기능하는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가족,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님이요,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셨는데 두 가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인 것과 같이 우리가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하나됨으로 기능할 수 있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산서부교회도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어드려야죠. 성령님이 일하실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자신, 주님이 없는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뭘 할 수 있어요 도대체? 뭐가 가능하고 뭘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게 주신 이 새로운 차원의 관계는 한마디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는 전적으로 주는 것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받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주는 것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고 또 상대방을 내가 소유하고 또 자기중심적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 보고 나에게 맞춰라, 내 생각대로 해라, 이게 아니에요. 완전히 정반대인 거죠.
자원하여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속한 자가 되어져서 그를 위하는, 그를 섬기는 자가 되는 것.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는 내가 의무적으로 막 억지로,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행하게 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이 그 사랑으로 기능하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라는 것들을 가정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배우자는 내가 소유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내 말대로 다 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강요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배우자에게 속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자녀에게 속하는 거고, 내가 스스로 부모에게 속하는 거고, 내가 스스로 형제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뻐하는 것, 그가 원하는 것, 그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그를 섬기는 것이 오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 가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과 생각과 마음과 목적과 방향을 하나로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들어 가는 것이죠. 상대방을 나에게 맞추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진리 안에서 맞추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옆에 있는 성도, 셀원이 어떤 필요가 보일 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공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돕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것 같이 그대로 주님의 몸 안에서 나타나게 하는 것. 여러분, 이 관계가 무슨 관계라고요? 한마디로 사랑의 관계라고요. 그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완성된다고요? 주는 것을 통해서 완성된다니까요. 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족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는 것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죠.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서로의 의견이나 생각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서로의 의견의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사람이 여럿이니까. 그 사람이 내 맘 같지 않고 내 맘이 그 사람 맘 같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영원 불변한 진리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영원 불변한 진리. 내 생각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이렇게 봐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뀔 수 있겠지만 영원히 불변하는 진리가 있어요. 바로 말씀이죠. 그게 기준입니다. 내 생각이든 상대방의 생각이든 서로 다를 때, 내가 느끼는 것이든 상대방이 느끼는 것이든 서로 다를 때, 그것들이 서로 양보가 안 될 때 여러분 말씀으로 기준을 삼으십시오. 말씀으로 기준을 삼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부부의 관계든 또는 형제의 관계든 부모 자녀와의 관계든 또는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든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든 어떤 것이든 주님의 말씀에 맞추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늘 그런 이제 이성 교제를 한다든지 이제 결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늘 말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둘이 서로 맞추려고 하지 말고 말씀에 맞추면 끝. 네, 말씀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맞춰줄게. 아니, 그럴 필요도 없어요. 사실 네가 나한테 맞춰, 그건 더더욱 그래서는 안 되죠. 서로가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다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감정이 상하고 서로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때라 할지라도 셀리라든지 아니면 영적인 지도자라든지 그들에게 바른 말씀을 알려주면 다 말씀에 맞추면, 말씀으로 기준을 삼으면 다시 하나로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선택하면 그 말씀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세요. 누가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고 따르고 행하고 받아들이는 그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 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과 사랑하는 공동체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또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하나됨의 관계가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그림이거든요. 그러므로 가정이나 교회에 대해서 세상에서 말하거나 세상이 그려주는 그림을 버리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가정, 세상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 그 그림을 버리십시오. 그 그림을 버리십시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릅니다. 다른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말하고 가르쳐주는 가정이나 교회의 모습에 대한 그런 그림들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고 나타내시는 것들과 다른 게 너무나도 많아요. 모두 같은 게 있으면 당연히 취해야 되겠죠. 그런 대부분은 다릅니다. 기본 바탕부터 달라요. 기본 바탕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 그림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 같이 우리 안에서 그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하나이신 것 같이 하나님의 가족인 가정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 되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성령님께 맡기시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 성령님이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